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8장부터 51절이죠, 그죠? 48절,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실제 이런 내용들이요,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오고 이제 내용들입니다.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컨드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세컨드 에이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첫 아담은 이제 죄를 범했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죠? 그 첫 아담은 저기에서 에덴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생명나무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되지 않는데,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그 유혹들을 갖다가 타파해내시죠. 상당히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거기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 가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자뻑처럼 내가 잘난 척하고 진짜 나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선지자 말고는 이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 사람들 다른 신학자를 무시하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 올바른 선지자 목사가 되지 못하면 신학은 알 수 없습니다. 박사라도 알 수가 없고요. 진짜 목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죠. 목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닮아 있는가 하면 선악과의 부분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 광야에서 시험하고 사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메시아관은 선악과의 지혜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이성에 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은 세상 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야죠.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한 아담보다도 훨씬 더 수동적이고 적극성이 없죠, 그죠? 그리고 진짜 자기 생각은 없는 것처럼 문해아처럼 살아가는 이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가장 현명한 것이, 타락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산을 하죠. 자, 광야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문해아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걸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야, 네가 메시아하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해 하고 마귀가 제시를 합니다. 이게 선악과의 능력으로 보고 이성적인 타락한 이성으로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아무것도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너 이거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성공할 메시아 해라는 거 내가 밀어주겠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안 하신단 말이죠. 아무 대책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했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별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에 비해서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당대의 지성들한테는 다 외면당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칠 거고 인재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 정도가 두뇌 역할을 할 정도로, 그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새끼 말을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군주처럼, 그리고 자기 밑에 엄청난 브레인들을 쫙 넣고 행동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세상이 커 보여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죠. 호주나 이런 곳을 가지고 재미없는 천국, 옛날에 뉴질랜드 이런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에 안 살고 재미있는 지옥에 살겠다 하죠. 그죠? 자, 연극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 중범죄로 들어가 있으면 그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빌도 안 시키고.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에 살고 있는 아담을 택하기,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택하겠습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아담을 찾겠습니까? 선악과 먹고 난다. 안에 아담은 뭔가 모르지만 좀 구속되어 있는 것 비슷한 거잖아. 그죠? 밖에가 훨씬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담은 그런 걸 갖다가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느꼈다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요. 아담이 정말로 동산에서 완전한 만족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선악과 따먹을 생각도 안 했겠죠. 뭔지 모르지만 깝깝한 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뭔지 모르지 깝깝한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거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가르쳐야겠느냐 해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 가르친 건 생각 안 하고 막 죄가 타단단 말이죠. 깝깝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생은 사실은 학생을 갖다가 지금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서 올리는 게 선생의 능력이에요. 가정교사가 받고 이제 가르치는데 야는 안 돼 하면 그 가르칠 자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뛰어난 놈을 가르치기는 쉽지 뭐 처음부터 다 아는 놈. 하나 이야기하면 10개 알아듣는 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치면 쉬운데 실질적으로 선생의 역할대로 못 알아듣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면서 끝까지 가르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죠? 이건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질서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깝깝한 건 왜 깝깝했겠습니까? 순종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데 대한 유혹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답답함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답답함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익숙해지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섭성해 달라고 가능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깝깝해지는 걸 때 안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니까. 안 깝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자니까 안 깝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는 방법을 갖다가 전제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상을 아는 겁니다. 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깝깝하죠. 인자이신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자이신 예수가 전제 전능하다면 이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쭉 있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지는 것들은 좀 더 어떤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걸 갖다 가장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가장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쉬운 걸 가지고 거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추해서 생각해라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십니다. 생명의 떡 했을 때. 이 단락은요 32절부터 35절이 주제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32절부터 52절에 이르는 전체 구절을 갖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의 목적에 관한 의견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했을 때, 자, 우리가 생명의 떡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보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짜 완전 리덕션 시키는 거죠. 축소시키고, 이거 이제 환원주의들, 너무 환원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전체를 믿는 게 맞게는 맞는데 너무 하는 데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이제 위험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 그것들을 갖다 우리한테는 너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전지하신 있지 않습니까? 속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생명의 떡이란 게요.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영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아무도 영생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우리 이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영생이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여지껏 살아야 영생이지. 우리 중간에 끊겨갖고 산 거예요. 중간 영생이지 뭐 그러면. 영생이라 하면 안 되죠. 중간 영생이지. 영생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뜻 개념들이 얼마나 위대한 개념인가 하면요. 생명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고 지칭하죠. 그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입니까? 뒤에 창조된 자입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자죠.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된다는 건 이 시간이나 공간이 초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존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떡이 되는 순간에 어떻는가 하면요. 이 떡이 어떤 신비로움이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떡이게, 그러니까 실존적인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아, 영생이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이구나. 실존의 개념이구나. 왜냐하면 자,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애매하죠. 태양계의 시간과 우주계의 시간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참 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십니까? 뒤에 있었던 분이십니까? 그런데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실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공간이지 않습니까? 실존성. 이제 이게 답보다도 이제 더 안에서 그걸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에서부터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발생된과 동시에 무엇이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면 자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했을 때 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유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존성이 유라고 무라고 하면 무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비록 뭐 경건하지는 못하지만 폴 스틸리의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게 있죠. 커리지 투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 비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의 용기 커리지 투 비 이래야 될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존재 이제 이제 이 존재의 용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워낙 읽은 지 오래돼갖고 그렇지만 존재는 비존재에 선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없이는 비존재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존재가 없이 비존재가 무존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 선행된 존재가 없이는 이 존재가 무존재는 어떤 창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비존재에 선행돼서 선행된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간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창조됐을 때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새로운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란 공간은요. 그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단순한 하나님 그러면 만약 안 그러면 의미적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란 게. 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이 자체가 시간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 창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게 시간이지 없었던 시간은 아닐 거라는 거죠. 다른 시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딱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존재가 선행하는 순간 무는 어쨌든 간에 없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가 하면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속성
창조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시다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론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없애야 되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물을 없애는 행위니까. 그리고 무보다 선행하니, 그리고 하나님보다 무가 선행했는가 했을 때는 선행하면 안 되죠. 그럼 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무를 창조했대서 무가 하나님보다 선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굉장히. 실제 이런 개념들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성경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실 때도 우리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떡은 언제 때 떡입니까? 무 이전의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 이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 있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무보다 먼저 선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무였을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라는 것도 어떤 식인가 할 때요. 무는 어떤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있고 이 안에서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성 때문에 무라고. 존재는 비존재에 선행하니까. 존재가 선행하는 바람에 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비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묘한 역설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무는 있을 수가 없죠. 무를 불러주는 아무 존재가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없었으면 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럼 세상이 하나님만이 전능성을 볼 때 무일 때가 있었는가 할 때 없어야죠.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어떻게 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무로부터 창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영생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간격이 없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실제로. 그리고 그 시간은 무나 우주하고 관계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나 우주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무가 그럴 자격, 처음부터 있을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무가 생명을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피조된 세계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것. 어떤 거대한 존재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생명의 떡의 고귀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영생하겠다. 예수님께서 그것하고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개념적으로 처음부터 우주 이전에 있어야 됩니다. 존재. 무 이전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이전에 있었던 존재는 죄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성도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묘하게. 그래서 너희들은 다 신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이 개념들이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깊은 것들이 그 실존적으로 어떤 실존 철학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실존들이 이렇게 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떡, 피 이런 것하고 뭡니까? 영생하고 이렇게 연결 자꾸 시키신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리 같은 놈들이 항상 생각할 때 영생할 때 어떤가 하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라면 이 사상이 이야기 안 했는 것은 몰라도 사상 이야기하는 놈들이 수없이 많은 반론을 의심하고 또다시 막 이렇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하는데 영생인가 이 의심을 한번 해봐야지.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영생이라는 걸 앞에 초월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학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 누굽니까 저거? 아, 저거 유레카에서 자꾸 지렛대는 그거 누구야? 아르키메딘 포인트라고 있죠. 아르키메딘 포인트라고 할 때 어떤가 나에게 지뢰를 달라 그러면 지구를 덜 올리겠다. 그 공간 이야기. 그때 여기 지뢰라는 걸 갖다가 보통 이제 누구야? 데카르트로 가면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기토. 이 부분, 그 코기토가 어떤 부분입니까? 생각한다, 난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 지점이죠. 어떤 의심을 한가 하면 생각하고 있는 나 말고는 다 의심해라는 거거든요. 다 이제 그 지점인데 이게 이제 좀 불만이 유감스러운 건 생각하는 지도 의심해야지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부여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거기또 그걸 갖다가 아르키메데스 기점이야. 아르키메딘 포인트하고 닮았던 거기또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자리, 판단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판단 자리라고 하는 놈들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살아도 영생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뭔가 좀 이상한 영생이지. 영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끊긴 시간들이 없어야죠. 그죠? 그런 의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철학적 한계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진짜 안에서 자기 육화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지. 어떤 사상보다도 높죠. 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고민을 합니다. 올컬티즘이라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은 돼 있는데 올컬타 뭐 어떤 것들이 도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의 베다 뭐 이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뭐 초월적인 사상에 대한 접근들은 올컬트예요. 그런데 올컬티즘 하면 어떤가 하면 뭐 신비주의, 영지주의들도 이 올컬티즘이 올컬트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 까발라 신학들이 올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초월적인 것들을 연구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신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올컬트들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죽는 이유가 신성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부 다 그런 거. 그리고 고대 밀레토스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질에 대한 거거든요. 그 사실 이론론적인 거거든요. 만물의 구성 요소는 오직 하나다. 그래서 탈레스 같은 경우는 뭐 만물이 그는 물이다. 뭐 또 헤바이토스 같은 경우는 뭐 불이다. 뭐 이렇게 만물이 우주의 근본 논리는 오직 하나로 보고 라이프니치 같은 거는 단조론을 통해서 우주를 하나로 봅니다. 스피노자도 하나로 봅니다. 이제 이런 식인데 우주를 갖다가 우주의 근본은 단지 하나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실제 유일신 개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올컬트라고 하는데. 이 올컬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지식이든지 나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가 어떤 것 됐든지, 심지어 무당 굿을 하든지 하나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당군 신화라든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그거잖아. 하늘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초월적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면요. 심지어 깨달음의 종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초월적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 이상 하늘에 닿는 것, 결과적으로 신비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컬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성경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묘하게 가장 정통 신학을 가지고 가장 지저분한 이교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정통 신학이 그 고정관념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접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온갖 이교들 보면 온갖 방식으로 다 접근해 놨거든. 온갖 지저분한 방식으로. 온갖 또 깨끗한 방식으로.
온갖 거룩한 방식으로 이교도들은 다 접근했습니다. 훨씬 더 그거지. 이교도들이요 개미를 신으로 모셨을 때 이 개미에 대해서 영광을 부여하는 일부 부분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부분보다 훨씬 우아하게 돌립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신적 특성을 부여할 때요. 황금에 대한 지저분함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는 지옥보다도 훨씬 지저분하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주었던 걸 이걸 쭉 하나 전체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항상 적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전체의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모세는 반드시 이집트에서 난잡한 있지 않습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잡한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온갖 잡다한 것 예수님 앞에서 신비에 쭉 가려있지만 뭐 심지어 뭐 마술부터 시작해서 뭐 별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유대 신비주의에 그 관계가 있다. 또 SNF하고는 분명히 관계 있다. 푼난 공동체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세례원도 그렇고. 그 안에서 뭡니까? 초월적 이상한 뭐 이상주의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학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정상들인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유대 광야를 거니면서 내가 볼 때 이제 예수님이나 이런 것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은 성공하고 또 제2 모세에도 비교됩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실패하는 걸로 됩니다.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가? 모세가 유대 광야에서 온갖 신비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계가 옆에 있고 하는데도 이 인간이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이상의 미신적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비적인 것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발전 못 시키는 이런 무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갔을 때 보면 뭐 전부 다 그 전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온갖 동네 가고 뭐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 뭐 일으키면 김하지 그 전도는 안 됐거든요. 뭐 그 잘난 척만 했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잘난 척도 성공해야 잘난 척이지 결국 죽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뱅이 이렇게 갖고 괜히 거기서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직장 빼앗고 안전뱅이가 끝났으니까 뭐 거기서 돈 벌 수 없잖아. 앉아갖고 돈 버는 인간이 이제 그때부터 커서 어떻게 돈 벌릴지 몰라. 막 그 소경 눈뜨기 했어요. 그 소경 눈뜨기 했는데 그거 소경이라는 이유 가지고 평생 구걸하면서 먹던 인간이 눈 떴다고 뭘 잘 먹고 살 수 있겠나. 그때부터 고생이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도 어쨌든 간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신비적인 것 이런 것 쭉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이 잘 없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비능률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어떤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자, 뭐 어떤 자 하면서 계속 어떤 건 자기 자신인데 모세는 물 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 준다 이렇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요 차이도 훨씬 어리석은 차이죠. 둘 다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초월적인 능력을 보였는데도 사실 얻어 걸리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 기적 있지 않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죠. 빈무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그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했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히랍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뭐 그게 왜? 뭐 죽었다가 하데스 선택하고 끄집어내면 부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안에서 결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는 없다 이야기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맞지만 부활이 알려졌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부활을 이야기했고 다닌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는 이교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없었을지 몰라도 이교도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교 문헌에 부활한 놈이 한두 개 있습니까? 한두 놈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맨날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해봤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가짜 술사들만 인정시켜주는 게 됩니다. 어떤 게 된가 하면 예수가 오병이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딴 데 대해서 야, 헤라클레스도 반인반신이다. 뭐, 그거 다들 있잖아. 그 엄청난, 헤라클레스 능력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전설적인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여동빈도 신선이 됐는데, 장가라도 신선인데, 사람에서 신선됐는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선되면, 오병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장가라, 여동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 보면 신선돼가지고, 산똥 찌고 멋대로 하잖아, 그거요. 주고 싶으면 오병이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진짜 1억 명도 먹이지. 이제 신선들 있지 않습니까? 종리건 회사품 이런 거. 그처럼 그 신선 이야기들 그런 거 아니면 종리건 회사품하고, 우리도 사명대사, 서산대사 회사고 있죠. 그렇게 하지 또, 보리달마가 이리동왕, 이파리 하나 타고 바다 건너가지고 중국에 들어왔다. 옛날에 사명대사, 구름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서산대사도 그렇고, 불 떼놨더니, 나중에 그냥, 불 때 죽이려고 막 했더니, 그런 식인데, 예수님 이런 거야. 우스갯소리는 있죠. 이거 가는, 게 사명대사 이야기였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뻥이죠.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이런, 이제 그 뻥인데, 호국 불교라는 이미지에서는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있었겠죠. 불교가 오히려 굉장히 사회접근적입니다. 기독교보다도. 굉장히,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는 거짓말을 갖다가 해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사명당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뻥 이야기, 달마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 은근히 인정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 자체가 장사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이지 뻔히 하면서. 근데 이제 사명당한테 가서 누가 물었다고 하죠. 이제 사명당한테, 서산대사하고 사명당한테 갔는데, 서산대사한테, 대사님, 대사님께서는 계란을 갖다가 한 판을 쫙 일렬로 세울 수 있다는데, 정말이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서산대사가 웃으면서 거부하려고 이렇게 사명대사가 이야기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했다는 거. 그럼 한번 해보라고 탁 주니까, 계란, 한 판 깨끗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내 배 안에서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실제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배 안에서 계란 한 판이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했다고. 수산대에서는 그 생각을 못 해갖고 못 먹은 거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 실제, 이런 시기단 말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시기. 2000년 전 같으면요, 어느 시기인가 하면 중국의 삼국시대 있지 않습니까? 되기 바로 직전 시대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고구려가 강궁금한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침탈당하고 하는 그 전 세대예요.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한 70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망하기보다 700년 전에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라보다도 한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온갖 신화적인 이야기들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정감록이라는 이야기도 좀 마찬가지고, 계룡산의 도사 이야기나 그 도사하고 사기친 놈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또 그거 많이 믿고 들어가는 놈 있죠. 미아리에 가갖고 받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식인데 옛날에 오시겠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도출 부리봤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자, 삼국지 시대 때 황건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오두미도의 장로입니까? 장로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다 믿고 막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수를 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시절 때 그 사람들 도수를 부리는 거 다 알고 다 믿었다, 다 믿었어요. 그죠? 다 믿었는데, 믿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을 갖다가 더 두렵게 생각합니까? 별 볼 일 없이 눈치 보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황제 영제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 당시에 영제 아들이나 헌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더 치줍니까? 그 당시에도 그걸 더 치줘요. 도수를 엄청나게 부렸다는 거 다 인정해서 삼국시에. 이 사람보다도 누굴 위대해 봅니까? 제갈공명. 제갈공명 도수를 아무리 부려도 누굴 더 위대해 보는 거? 조조. 아니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죽인 것 같은 조조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아니 힘을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옛날 구약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던졌을 때 그거 같이 지팡이를 던져가 잡히면 뱀, 그것도 엄청난 도술이잖아. 그 사람이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옆에 서가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적으로 하면 도술을 많이 부리고 뭐 이제 신비로운 거 하면 거기에 돼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구조도 한번 보세요. 홍길동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자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 편됩니까? 폭군 왕 편됩니다. 왕. 그걸 더 홍길동이야 뭐 그거 별다른 세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당이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했다면 와 우리가 사명당을 다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명당이 만약에 국가에 돌아서면 그건 반역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까지 도술 부려봤자지 하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옛날에 훨씬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도술을 부려봤자 술법을 부려봤자 그것보다도 더 큰 거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현실의 철기 군병들이 더 무섭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찌 도시를 부리지 말고 뭘 해주면 이제 더 그거 합니까? 이걸 가지고 철기 군병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다 겁을 먹겠지만 이상하게 자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지만요. 이게 닮아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도술 부린 놈이 국가를 이긴 예가 잘 없습니다. 그죠? 물론 저거 뭐 율도국 해서고 홍길동이야 뭐 달리 세웠다고 힘세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명분을 못 이깁니다. 어떤 도술 부리고 막 뭐 어마어마한 막 요술쟁이가 있어.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국가를 못 이겨요. 장군을 못 이기고 항상 시민 명분을 못 이깁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묘하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 못 이긴, 이스라엘 못 이겨갖고 예레미야 쪽팔리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국가기관을 못 이겨요. 이게 아마 실제 많은 묵신문학 시초도 유대인, 그거 유대문헌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정이나 전부 다 그 유대문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 유대문헌이 제일 처음에 성문서들이니까, 모세오긴 첫 성문서니까. 실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잡단 이상한 그 도술 지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나라 기존 세력한테 잘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전우치가 아무리 까불어서도 그냥 막 도술 좀 부리다가 치우거든 그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능력 같으면 뭐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개념들이 어떤가 하면 성경의 개념을 따라가는 것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있는 이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나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고 실제 세상에 많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실제 엉뚱한 방면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들이 실제 인간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거죠. 그 안에서 뭡니까? 우리의 이상 그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술이라는 것은 자기 정신력에 대한 극대하지 않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태양계 밖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성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다소 허황돼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술하고 뭐가 다른데요? 이 능력 발령 자체가 다른 거지요. 자, 간우 장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료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역발생 기계체 항우가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있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능력 가지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형태가 이게 실제로 과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비주의적 구상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웃기는 게 과학은 오히려 훨씬 더 신비주의 구성보다도 훨씬 더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뭐냐면요. 자, 상상으로서 자, 손오공이 근돈을 타고 못하고 이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지금 이 발전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거든.
현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상상으로 우리가 하늘로 날 수 있다. 이거는 상상이 가정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좀 허황돼 보이지만 저는 상상으로서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과학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잖아. 과학이 우리는 곧 좀 이따 은하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뻥이죠. 그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언제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 자체가 언제나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묘하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거짓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묘한 상태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게 이 주제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역시 어마어마한 과학의 기술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는 시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마놈들이 가는 곳마다 도로 닦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야 언제 우리가 이런 도로 야 옛날 생각도 못한 일이야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노마인들이지 않습니까? 노마인들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막 가지고 야 옛날에 우리가 도끼 들고 다녔는데 그 돌도끼 들고 다녔는데 어마어마한 짐보다 어떻게 이제 이상 발전이 있을 것인가 이 생각할 것 아니에요. 배를 타고 막 나갑니다. 우와 이제 저만 건너 막 영국까지 간다.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거거든. 야 강 건너기도 힘들었는데 와 바다를 건넌다. 이때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는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과학적으로 움직입니다. 공성도 과학적으로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들은 사람이 있으면 막 공성에 올라갈 정도로 옆에서 토성 쌓아갖고 더 높이 만들고 시간 걸려더라고. 그리고 로마가 하나 점령을 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려도 거의 그쪽에서 밥에 먹고 살면서 못 도망가겠다 포위해갖고 먹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야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이성은 그렇게 속이고 교만한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능력이 선악과가 인간한테 위로를 합니다. 지금 네 이성이 최고야. 그래서 실제 전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인간은 너무나 감동했어요. 인간이 못할 건 없다. 지금은 전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야 인간은 이제는 못할 게 없다. 전 세계 붕 하면서 막 배워가면서 사람이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태평양 건너가지고 막 인간이 너무 놀라고 너무 자긍심이 가득했는 거예요. 김재희 교수는 그거 알잖아. 막 인간이 자꾸 막 해갖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은 이렇게 잘 살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상가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땅! 톡석이 울리죠. 어떻게 보면, 존 노크 같은 사람이 충격을 팍 받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막 열리고 하죠. 이게 뭐로 서 있는 건데, 완전히 뭡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상가들이 이야기하죠. 1차 세계대전이 총성이 울리는 순간, 인간 이성은 무너졌다.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사람 죽이는 거, 더 악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인간 능력들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적 지시는 뭡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어쨌든 개요예요. 근데 개요지만 또 본론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 내용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또 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